히브리서 4장 11절까지를 봤는데요. 마치 예전에 새벽에 로마서 강의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카페를 빌려서 주일 지키다가 주중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척하고 나서 2년이 지난 2015년에 한 지하를 임대하고 나서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경건회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복됐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지금도 있어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부분이지만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우리가 순서대로 부르는 이 찬송이 메시지가 같아요. Abide with me라고 하는 원작 찬송을 번역한 거죠.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청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루의 마감을 여러 가지로 또 봐요.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육신수의 눈을 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루가 마무리되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육신이 고난잠에 빠질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안식을 여러 부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일할 때가 있고 안식할 때가 있고, 주로 봤을 때도 안식할 날이 있고 일할 또 6일이 있고요. 인생 전체도 그렇죠. 인생 전체에 걸쳐 우리는 노동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는 이제 안식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안식은요, 또 구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또 안식, 건져주시는 의미도 있어요. 안식은 대단히 큰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이거 가나안 땅도 얘기한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안식을 얻었어요.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얘기하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불순종한 자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내 안식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 성립돼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준 건 아니래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지만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성경을 볼 때 이런 다의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도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과거의 회심,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자가 갈망하는 안식, 즉 그 시대의 신실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해석되는 그 안식은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땅보다 더 고귀한 것을 찾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참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적인 기업의 모형과 상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졌을 뿐이다. 가나안 땅은 모형과 상징, 우리 영적인 기업의 모형과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걱정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집 문제, 집 문제. 거주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복잡한 도시에 살아야 되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땅을 구속하자.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조언하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것도 도전해보자. 이렇게 준비하자 하면은요, 저는 그냥 무슨 하우징 컨설턴트가 될 거예요. 그러나 교육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남게 하시면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자. 주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남게 하시면 남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 예를 들겠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땅을 가졌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 성도들도 그랬나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만 봐도 이 사람들은요, 유랑하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여기 정착했는데 또 눈치 보고 저기로 가고. 바울도 여행하는 사람이었죠.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신구약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칼빈의 이 해석을 마음에 새기세요. 땅은 영적 기업의 모형과 상징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저의 기업이십니다.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거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땅의 메인자가 아니야.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구속하자,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안식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처럼, 또 다의적인 개념이 있는 것처럼 땅도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을 지켜요. 목사님,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 번째 휘장이 다 갈라졌을 때 안식일 없어진 거 아닌가요?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관습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나은 안식일,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가 읽고 지켜야 될 십계명에 그 네 번째 계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더 나은 안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야, 좋은 날이다. 즐겁게 안식할 날. 그러나 반문이 생겨요. 이거 끝나면요, 예배 끝나고 오후 모임까지 끝나고 정리 다 하고 집에 가면요, 일이 있어요.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등교하는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또 AA 모임도 있죠. 끝나면 10시 돼요. 피곤해. 그러면 안식일 날인데 왜 피곤하지? 그럼 안식일은 거짓부렁인가? 아니요. 맞아요. 안식일 날이에요. 이때 우리가 진짜 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맛을 봐요. 선제적으로 경험해요. 현재적 종말론을 경험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한 안식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오늘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러한 안식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미리 땡겨서 경험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 우리는 그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니 경주하라.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단순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안식에 들어왔다. 아니요. 녹놓을 수 없어요. 정복해야 될 국가들이 있어요. 아직 아니다. 그들도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모형과 상징에 들어왔을 뿐 아직 온전한 안식에, 최종적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으므로 정복 전쟁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빛을 던져주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실용적인 적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현재의 이 시험의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전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예수 믿고 죄시든 받으면 끝 아닌가? 천국 티켓 끝!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Just getting started. 이제 시작이야.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 너도 따라가. 근데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어요.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삶에 무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질만한 것이요 주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가족의 문제. 우리 성도 중에는 또 아픈 친구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픈 사람에 대한 문제. 재정의 문제. 뭐 그게 십자가예요. 다 자기 살기 불편한 거지. 그래요. 그 액면 그대로는 삶의 불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결부시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라 볼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애 키우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로서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신자의 삶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요? 구원 그냥 받는 거잖아요. 아니요. 현재적 성화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11절에 있다고 봐요.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쓸지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한 단어 힘쓸지니. 힘쓸지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적 구원, 성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쓸지니. 나태는 적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태는 적이라고요. 다윗을 봐요. 다윗은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근데 뭐 한 10년 나 많이 굴렀다 이겁니다. 나 이제 왕궁에 딱 안착한 왕이라 이겁니다. 근데 정복전쟁에 안 가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 거는 해야 돼요.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난 이제 충분해. 우리 노년에 망가지신 분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젊을 때 어릴 때 고생한 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미끄러진 것은 젊을 때 고생한 것이 많이 해주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거는 해야 되는데 나태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빈둥빈둥 낮잠이나 자고. 낮잠 자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때가 낮잠 잘 때냐고요. 나가서 싸울 땐 같이 나가야죠. 왕들의 정복전쟁은 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요압아 너 잘 싸우니까 네가 가라. 무슨 왕국에 남을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반쪽 정복전쟁인 것은 뭡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래 너희는 뭐 정복하지 않을게. 그런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 안식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힘쓸 게 있어요. 우선 우리의 생업에 힘써야죠. 주님이 맡겨주신 직장이고 우리 일터니까 그거 힘써야 돼요. 또 신자의 삶으로도 힘써야죠. 돌아볼 형제와 자매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교회가 있어요. 또 열방을 위한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힘쓸 거 얼마나 많아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고 오늘 또 새롭게 주님 주실 은혜를 받아 생각하면서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대충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자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는 다윗이 음악가이자 동시에 군사인 것처럼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이자 동시에 군사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자와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볼 건데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난 치료받아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힘써야 돼요. 일중독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주님이 아직 오라 하실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깨어서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태하여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온전한 안식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누구보다 힘쓰는 삶이셨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지금도 저 안식의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쓰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